교우들이 많이 지방에 내려간 것 같아요. 고향을 찾았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을 찾아서 현장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구정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일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들에게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16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주어졌느냐? 그 약속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귀한 축복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속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닌 것이죠. 양치기 소년과 같은 거짓말쟁이가 하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의 약속이라면 그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시골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7, 8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톨스토이의 허리에 있는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자신의 가방에 이런저런 서류와 여행 때 쓸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내일 이맘때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가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톨스토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녀의 관 앞에 가방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약속이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실제가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인생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그대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실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화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지켜졌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도 역시 한 민족이 한 덩어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민족 전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났던 개인이 돌아오는 일은 있어도 고국을 떠나서 있다가 노예가 되거나 또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전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끝없이 수탈을 당한 민족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중국 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 끝없이 우리나라를 짓밟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자들도 끌고 가고 젊은이들도 끌고 가고.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민족적으로 전체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세계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 거듭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AD 70년에 로마에게 패망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전 세계로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0년이 지나가지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마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집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런 일은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돈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편이 되어주는 정도를 능가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용옥 집사님 남편 이복용 성도님을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몇 해 전에도 신방을 갔을 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얼굴을 휙 뒤로 돌리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병원에 가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가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에 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수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런 분에게 복음을 길게 제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저희 사모가 목사님, 아무래도 그 환자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목사님, 세례를 오늘 주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생수 그 물병에 있는 물을 손바닥에 조금 부으라고 해서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용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병원에서 이제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줬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김용옥 집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귀하게 보아야 합니까? 왜 눈시울이 붉어집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의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하니 치사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합니다. 정말 치사해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고 지옥 가면 너무 치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단지 그런 것이면 저 같아도요 치사하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겠다고 입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80년, 90년 일과를 마치고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는 것은 일평생 유일하게 가지는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구원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선명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아주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약속을 가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인생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놀라운 것들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정이 끼어있는 주일에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냉정하게 현실을 보지만 또한 예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슴에 담으시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단나 터널 공사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하죠. 그 사고로 입구가 막혀 17명의 기술자가 숨졌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송풍관을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니 후일을 위해서라도 이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원래 이런 공사는 통풍을 위해서 공사 현장까지 직경 한 10cm 정도의 쇠파이프를 저 밖에서부터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나터널 공사장에는
중간 한 토막이 새 파이프로 되어 있지 않고 고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흙이 눌려서 소통도 되지 않고 음식을 전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로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 통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진정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통로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라는 구원의 통로를 만드신 그 통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줄은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통로는 유효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통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대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대안 아닌 것을 대안처럼 생각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처럼 생각하고 살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해답이 아닌데 해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엄청난 손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도요, 인생이 대안이 아닌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몰입시켜버리면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웬만하면 수용하고 그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싸워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한국의 지성이라면 이어령 교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세계 복음주의의 대표적 지성으로는 존 스토트 목사를 꼽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 때 펜을 놓으면서 쓴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제자도에서 예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서고 싸워야 될 세상 풍조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나 나쁜 건 아니야.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닐 거야. 종교다원주의. 유리창을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심지어 검은색, 이것들이 누구나 검은색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종교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색깔만 유리창으로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 다양한 컬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지.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유리창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다양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는 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답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질적인 성공주의.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물질적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주여 몽땅 주시옵소서. 물질적 성공주의. 또 윤리적인 상대주의.
또 나르시시즘, 이 네 가지. 이 나르시시즘은 뭐냐? 지나친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르시시즘의 그 상징하는 꽃이 수선화이죠. 물가에 피는 수선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생겨도 보통 생긴 게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 누구나 그 청년을 보면은 묘하게 빠져버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어느 날 물가를 지나가다가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청년이 들어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반했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물속에 있는 그 청년에게 자기가 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 나오지 못했어요. 이것이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세계, 자기만 사랑하는, 뭐 어떤 걸 해도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머리 아파요. 아내가 이런 사람이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목표를 향해서, 왜? 저 신랑 아니면 안 돼. 당신 나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해. 안 돼. 결혼해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 나 결혼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결혼했어. 결혼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건 관심 없어. 이제. 나르시즘.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게 뭐냐?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될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건 나르시즘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싸워줄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대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싸워야 합니까? 그냥 가면 안 되나요? 네, 그냥 가도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행복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신앙은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말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만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통로라는 것을 확정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밑에서 덜그럭 하고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나 하고 땅을 파봤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보화가,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당장에 파내가지고 부자가 돼버리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그날 밭을 갈고 있던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남의 밭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거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이 집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거 뺏길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가장 안전한 데다 두느냐 하면 땅속에 묻었대요. 자기 집 땅속에 근처에 마당에 묻어놓으면 이거 틀림없이 파가 버리니까 자기 집이 아닌 지나가다가 도망가는 길에 어디 산 밑에 나무 밑에 어디 밭에 바위 옆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제 이걸 파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보물만 거기에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수백 년 지나가 버려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나머지 밭에다가 이걸 묻어놓고 갔는데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물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밭 주인에게 있겠지. 그러니까 밭을 갈던 이 사람이 이 밭이 주인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덮어야지. 시치미를 딱 떼야지. 모른 척 해야지. 그리고 그날로 밭주인을 찾아가야지. 가지고 저 사장님 이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팔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아주 후하게 쳐드릴게 팔으십시오. 오늘 밭을 갈다 보니까 제가 이 밭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줄 거예요? 한 1억 드릴게요. 주인이 짬짬합니다. 1억 3천 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계약금 걸게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억 3천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기 집을 팔아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소득 팔아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와서 1억 3천을 딱 치러. 그 다음에 밭 주인이 됐어. 어떻게 해요? 보물을 꺼냈더니 이게 230억이야.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보물이고 보물을 사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정한 보물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값싼 액세서리 보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잔뜩 사서 모아도 인생 재산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가짜 진주 한 100개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통로다. 유일한 가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백문일답이에요.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질문하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질문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 복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 대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회복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아도 좋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바라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구름 같은 상상을 하는 망상가의 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서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길을 예수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휩싸여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그렇고, 물질의 문제가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일어나는 가지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는 것이고,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설정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포메이션을 가지러 이 땅에 오늘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결정적으로 이 얘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만난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목포를 가려고 그랬대요. 목포에 업무가 있어서. 그런데 목포에 평화로라고 하는 길이 있대요. 그래, 평화로 몇 번지 하고 검색을 해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자꾸 내비게이션이 자꾸 동쪽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경부고속도로를 자꾸 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한참 가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했더니 평화로는 맞는데 목포 평화로가 아니라 김천에도 평화로가 있더래. 여러분,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삶에서 인류 보편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편의 일상 위에 믿음을 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인류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돌을 닦아서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의 방식으로 주신 방식입니다. 이 시간 이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2의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지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도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아유, 안 됐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과 안 됐으면 그냥 혼자 안 됐어야 돼요. 주변에서 어울려도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건져내려면 확실하게 믿음 있는 쪽으로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어울리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초신자이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어울리면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나는 8년 됐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그걸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지배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다는 거였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도 없었어요. 항상 혼자 놀았어요. 싸움도 단신으로 혼자서 나가서 합니다.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동지도 없었어요. 그 결과 결국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는 짐승 같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칩니다. 혼자 놀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또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상상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여 아름다운 인생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